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앉아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꾸 사람 말을 하고 사람 말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왜 내 생각을 합니까? 그랬어.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랬어.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랬어. 찬양하는 것도 내 신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고 생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가 왜 찬양을 내가 하는 줄 알아? 자네는 찬양을 할 때 자네 신념을 하지 말라고. 그럼 은혜가 끊어져. 하나님 역사가 없어. 역사가 없는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안에 주님으로 찬양하는 거야. 주님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난 오감이 열렸다고. 딱 저 사람 말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딱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제 목사들한테 당신들 복음이 열려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어.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우나를 갔는데 김근수 목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저 목회를 하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 양반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일트지. 그래서 계속 나한테 말을 시키고 하고 가서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좀 하는 뜻 가운데 해야겠는데 이 사람들 은혜는 무지하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책도 많이 이렇게 은혜의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 본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되어질 일이지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보게 되므로 그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명의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된 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람에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 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자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거 다 죄라겠죠. 내가 아니고 주님을 행한 거. 내가 아니고 주님을 행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근데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왜? 내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으로 했으니 다 죄가 되죠. 성령의 생명 믿음을 해가지고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살아가 얼마나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이 나를 들어서서 주님이 행하시게 역사하시게 해야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이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리키라 그럽니다. 왕의 제도 엄히 경계하고 왕의 제도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가리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이제 8장에서 18장 쭉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너희는 이제 나옵니다. 바로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쭉 나옵니다. 너희 아들들이 데려다가 바로 십부장을 세우고 종을 세우고 막 일꾼을 세운다 이거예요. 왕이 너희 아들들. 그리고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천부장 50부장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 11조라든가 너희가 쓴 것을 11조를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준다는, 하인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이 있느냐? 너희 딸 데려다가 왕이 향료를 만든다든가 음식을 만든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왕을 주셔서. 그 결과 너희가 어떤 결과가 좋는가? 너희가 지은 농사가 있느냐? 그럼 왕에게 바쳐야 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바로 포도주를 걷느냐? 뭘 곡식 거두냐? 이것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너희가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왕과 고통, 어려움이 올 때 왜? 왕으로 너희가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왕이 잘못하면 너희 모든 백성이 고통받아 같이 어려움을 당해. 너희가 왕으로 말하면 내게 기도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왕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의 연단이 없습니다. 훈련의 연단이 없어. 하나님의 기름본 종으로서 세워지는 훈련의 연단이 없어. 왕들이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워진. 이게 훈련의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말씀드릴게. 나중에 설령 하나님이 열두 줘도 그게 일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 돼. 교만이 나와. 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깊은 뜻을 몰라.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회자가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게 이상한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정말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보내더랍니다. 그 교회다가 환자들, 그냥 환자가 아니고 그냥 문드러지고 이상한 냄새나고 그런 사람만 얼마나 보는지 이 여자가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이런 사람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서 어디서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냥 외국으로 어디로 구석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어떤 목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 잘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줘가지고 조인들 버리고 너무나 건물 주니까 건물을 어디다 둡니까? 한 영혼을 봐야 보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두는 거예요. 건물은 돈이 되잖아요. 오늘 사울처럼. 그래서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세요. 한 수백 명 교인들인데 버리고 그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한 명 한 번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답니다. 내가 악한 게 있답니다. 내가 개척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예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내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기도받고 상담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종로들은, 내 교회 속공도들은 아무 사모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성도가 복을 받아야지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끊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가 징계가 됐답니다. 책망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양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양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내 양들이니라.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다스림을 못 받고 세워지 못 받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어찌 내가 너에게 보낸 양을 네가 내쳤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너에게 양들을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삶이 돼야 되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최초로 가나안을 향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진 자들, 피곤한다,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3,000명을 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함으로 어디 했습니까? 아말렉을 무찌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명령.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은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명령인지, 뭐가 권면인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 명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명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핑계대지 말라고, 이유대지 말라고. 주님, 내가 악합니다. 그냥 악함을 인정하세요. 네 뜻대로 해야지 못한 걸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 두리뭉실하고 막 그걸 갖다 형변 사정에 따라서 막 말을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못한 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명령이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 명령이라고. 명령형으로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 행하지 않은 건, 내가 악한 걸 그냥 고백하세요. 오늘 여기서 사울이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어. 자,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이 명령을 받아 군사를 소집하여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걸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어떤 사업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후회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 명령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냥 내 명령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세요. 그 속에서 엎드리세요. 그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유. 오늘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이유를 댄 거예요. 이유를.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변명을 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희라 있을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럽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 속에서 어떤 행동하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삶의 모든 걸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죠. 성령 안에 인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인식 못하죠. 육적인 사람은 인식이 못해. 성령 안에서 알게 되고 깨닫고 인식을 하게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있잖아요.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춰져야 되겠어요? 모습이 보여져야겠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안겨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나된 게 없다고 고백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 이른 적 이릅니다. 사울이 그에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한 거 없이 농가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 나이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내가 보여주고 드려져야 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조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데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모는가 봅시다.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점입니까? 그래. 그 모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사람뿐이 어린애뿐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 완전히 멸하겠는데 이 사울이 이걸 멸하지 않는 겁니다. 왜 멸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약한 짐승들 죽이고 실하고 튼튼한 것은 안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이 백성이 예배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드리는 걸 받지 않죠. 우리가 뭘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죠.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으로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붙잡혀서 드려지는 그걸 하나님 받으 영원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지. 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받는다 하면은 내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왜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우리가 아말렉산에 끌려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젠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김근수 목사라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건을 받으려면요 물건에 대해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물질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쓰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쓰느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물건은 하나님이 주어야 됩니다. 사람 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은 뭐 하든 간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내 생각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여야 돼. 사람 관계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관계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움직여야 돼. 어제 그 동문들이,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대. 뭐가 기적이요? 그때 목사님이 춘천에 1박 2일로 와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기적이래, 그냥. 나한테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기적이래. 왜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왜 온 줄 아시냐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전부 그 사람들이 병원에 다 올라온 거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거길 간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그 애들이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어때? 응? 건강은 어때? 뭐가 어때?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내가 그래 감사해서 같이 가가지고 뜻이 이끌어놓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어울리자. 같이. 그리고 저는 벙어리가 돼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부족한 나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현재 목사가 그 요양소를 하는데요. 한 달에 1억 한 5천이 들어온대요. 1억 5천이. 두 군데를 하는데. 그러면서 봉급 주고 오면 뭐 어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오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차에 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셔서 좀 여기 와서 좀 하루 이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래. 거기가 어디냐면 춘천에 옥강산이 있어요. 옥강산. 그 옆에 있어요. 아주 숲속에 있어요. 참 아침에 12시에 잤는데 아침에 5시에 눈 떴나? 근데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요. 공기가 너무 맑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요. 내가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참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말을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불안하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깨닫는 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했나이까. 숨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숨었어. 그때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으로 세웠지. 왜 스스로 내가 높아지느냐 이거예요. 왜 스스로 내가 잘난 척 하느냐 이거죠. 왜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느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누구의 길입니까? 사울이 가는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게 네가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여러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죄인입니다.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째 왕이 요아의 목소리를 총용치 아니하고 터치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이 하루 일과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 악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을 행하지 않은 거, 이거 악하게 행하는 악한 행위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시죠. 그런 게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셔. 내가 뭐든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하마 그래. 이거 알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면 주님이 내가 하마 그래.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 스스로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삶의 모든 걸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능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럼 내게 내려놔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하고 내려놓을 때 그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에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끔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삶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겁니다.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설교가 주일날 설교를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자기의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 하나님 온전한 같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엄청난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라는데 온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내 안에 걸림이 없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제지하는 요소 여러분 심령에 있지 외부의 환경 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인격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온전해야 돼요. 심령이. 근데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어떤 강군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행해지는 증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의 온전한 여러분도 온전한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한 역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행해져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택한 부르심 속에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줘야죠. 증거돼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뭐라고 백성한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주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 뜻만 선포해야 돼. 말씀만 선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말 안 들어 먹어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선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선포하고 여러분 못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옛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주님 나 아주 말 안 할래 그랬어.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고 했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습니다. 말을 안 들어보는데 어떡합니까? 뭘 안 돼요 주님은? 내가 그네들의 목사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너 두지 마라 이거예요. 내 뜻만 내 말씀만 선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불순종할 때는 핏값을 그네들한테 찾겠다. 그러나 내 뜻을 선포하지 않냐고 내 말씀을 선포하지 않냐고 할 때 그네들이 실족하면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나한테 찾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아내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드려보세요. 자 보세요. 잘 들으시라고. 왜 내 남편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여기?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삶 때문에 왜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핏값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핏값을 찾고 내가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누라가 고통을 받고 자식이 고통받아야 하는데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생명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 자체가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되고 흘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세요.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생각 이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려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22절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보세요. 내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십자가의 번제가 되어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삼게 바로 나 대신 온전한 번제가 되셨구나. 그러면 그 생명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한 몸을 되니까 주님이 온전히 번제가 될 것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고 만족해하는, 그러니까 내 삶이 온전히 번제가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렇게 온전한 번제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짐승만 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온전히 죽으셨다, 그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져야죠. 그 말씀 깨닫는 길을 가져야죠. 그 안에 생명, 믿음이, 신앙을 가져야죠. 아, 나를 온전히 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만 드려졌는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한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 듣지도 못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무슨 1000번 100만 제사 예배 드려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인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새벽 예배 주님께 나옵니다. 자, 새벽 예배 나왔으면 누가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겠어요? 서로 면전에서 소통이,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아니, 소통 교제가 있는 속에 기도가 있어야지. 소통 교제도 없는데 내 혼자 떠듭니까? 내 혼자 부르지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죄부를 부른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 내 적은 믿음을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은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가지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이를 거역하는 거 25절 봅시다.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무당한테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절하는 죄와 같다. 내 중심이 되지 마세요. 내 중심이. 내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가 찬양이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확증하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 아니, 고백은 성령 안에서 믿어진 속에 확증과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 신념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요, 언약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데, 믿음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어디서 했느냐면요,
그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 목욕탕이 벌거벗고 거기서 은혜를 나눴다니까. 은혜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열리면요, 우리는요, 그게 사실로, 성령 안에서 사실로 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내 마음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랬어. 내 사실,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주님의 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뭘 깨닫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죄지요. 죄입니다, 죄. 죄를 심령 깊이 깨달으세요. 그 죄를 토해내세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하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 죄를 드러나게 알고 깨닫게 하는 거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 사절 뒤에 보면요, 이 사울이 사무엘 말을 못 알아들었어. 못 깨달았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뭐가 된지를 몰라. 말하죠. 그 뜻을 몰라.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울은 여기서 사무엘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면 여러분 저 죄정하고 얘기할 때 참 그 멋대가리 없을 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차없잖아요. 예? 가차없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아유 권사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피곤하시겠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 행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말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들여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위로라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는 거지. 주님 관계 내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죠. 네 말을 했을 때 아멘을 받아야 할 때 주님이 내 말을 이루시는 게 속에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죄종 해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 그런 게 없으세요? 이경훈 권사도? 예? 그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 만족 이기적이에요. 그런 소리 백날 들어봐야 회복이 안 돼. 책망을 하면은 내가 정말 악했구나.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지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궁일하게 주세요.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생겨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셔서 그럽니다. 그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갈라가니까요, 사울이 뭡니까? 인위적으로 사무엘 옷을 놓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가 옷이 찢어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울이 진정 깨닫으면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예요? 사울은 젊잖아요. 사울은 늙었어.
오시지죠. 뭐라고 또 선포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짝을 잡으며 찢어진지라. 자,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럽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어제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필요없는 욕심 탐심을 갖지 마세요 그랬어. 당신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내가 인생을 돈 벌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종들의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언약 믿음 안에 세운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가 봅시다 여러분. 20절부터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국 번개치 아니시나입니다 그럽니다. 아유, 확증 선포해버려. 확증 선포해버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부르신 악신으로 나와 여기서. 하나님 신 부린 악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악신도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뭔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허락한 악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구멍이 귓구멍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2절께 33절 읽고 마칩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음이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좀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선지자니까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하소서라. 그러나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높여줘야지. 하나님의 사울을 존귀케 해줘야지. 이미 하나님이 떠난데 누가 사울을 그리고 왕이 된다 해도 그 백성들에게 보세요. 그 백성들은 계속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져버렸어.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왕으로 있는 것을 내쫓지 놔두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뭐예요? 계속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축복이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통로가 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의 고통이 큰 거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치 못하면은 여러분 가정 자녀 행하는 모든 게 다 고통이 된다고. 뭐가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에 듣고 깨달은 거. 깨달은 것은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진 거예요. 아니, 깨달은 게 없습니까? 믿어지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한마디라도 깨달이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주권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게 돌립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